타락 스토리 3장 사탄과 여자의 친근한 대화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우리 해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거창하냐? 네. 어쨌든 첫 번째 챕터 뱀과 여자의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1. 사탄과 여자의 필연적 관계.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들짐승이 아니라 사탄뱀입니다. 이제 사탄과 여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그죠? 사탄한테 뭐 직접 가지, 뭐 이렇게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탄이 여자한테 강한가? 보통 해석자들은 여자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여자가 마음이 약하고 허영심이 강해서 잘 설득당하거나 유혹에 잘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자와 남자의 성향적 차이 때문에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면 사탄은 여자는 쉽게 생각하고 남자는 어렵게 생각한다는 매우 이상하고 비성경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여자가 뭐 약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먼저 갔을 것이다. 그럼 여자는 쉽게 본다는 얘기겠죠? 남자는 어렵게 보고. 그럴까? 그런 혹시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여자와 남자를 놓고 누가 더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또는 죄 지을 확률이 더 높은가 또는 누가 더 악한가를 가늠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자에겐 영혼이 있는가를 놓고 논쟁하다가 여자에겐 영혼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서 짐승과 같다고 무시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매우 유아적인 것에도 들지 않는 갓난아기 같은 수준이죠. 물론 남자와 여자가 쉽게 넘어가는 소재나 상황이 다른 건 인정합니다. 그죠? 여자나 남자나 쉽게 넘어가는 게 다르죠? 상황과 소재들이. 이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같은 남자끼리도 다르고 여자끼리도 다르죠? 남자든 여자든 유혹 앞에서 장사 없고 죄 지을 가능성이 똑같이 농후합니다. 사탄은 남자도 속일 수 있고 여자도 속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본능적 차이, 성격의 차이를 밝히려는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남자는 보통 여자보다 마음이 약하기도 하죠. 또 허영심이 많은 여자도 있지만 없는 여자도 또 있어요. 반대로 남자가 허영심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사탄에게 강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남자도 있습니다. 후에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자가 준 열매를 먹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해석자들은 아담의 의리 있는 인간성이다 라는 서적이나 신앙서적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여자를 또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남성적 본능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같이 죽겠다.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좀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지. 혼자 살면 뭐하냐. 같이 죽겠다는 박애주의와 희생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사탄은 여자만 속이면 남자는 쉽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자만 속이면 남자는 쉽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열매를 먹었을 때는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열매를 먹죠 먼저. 그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약하다고 말하더니 그 뒤에 지금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가 열매를 먹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혹에 약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 지식과 문화와 심리학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적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지금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이 사건을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본문은 사탄과 남자의 대화나 그 둘의 관계성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과 남자가, 그러니까 뱀과 남자가 직접적으로 무슨 놀고 있다든지 만난다든지 대화, 이게 지금 아직 없죠? 그런 건 없죠? 대신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고 여자와 대화함으로써 사탄과 여자의 관계성이 형성되죠? 지금 창조 이래 최초로 여자와 사탄이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둘의 만남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열매를 따먹은 대가로 형벌을 내리시죠? 타락 메시지, 일명 타락 메시지 14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 사탄과 여자를 묶어서 즉 둘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타락 메시지를 주시죠. 네. 성경에서 사탄과 여자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적지도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과 여자가 필연적 관계임을 알 수 있죠. 자, 왜 사탄이 여자한테 접근해서 여자랑 대화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시작되냐? 여자가 마음이 약하고 형심이 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런 유아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발상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것도 둘이 묶어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탄과 둘의 뱀과 여자의 전쟁도 선포되고 둘의 전쟁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탄과 여자의 오랜 사귐으로 싹튼 신뢰와 정.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네.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일리 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사람이 보통 처음 만나면 서로의 통성명을 하거나 날씨, 기분, 식물, 동물, 자연 등의 심각하지 않은 대화로 관계가 시작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여러분 택시를 탔어. 기사님하고 심각한 사랑 얘기 하십니까? 아니죠? 네. 간단하게 오늘 덥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사람을 만나려고 소개팅을 가서도 만나자마자 주무실 때 코를 얼마나 구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네, 가볍게.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혹시 어떤 동물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성경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만약 사탄 뱀과 여자가 첫 만남이었다면 너는 누구냐? 짐승이 왜 말을 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초면에 그토록 민감한 질문을 던지느냐로 반문했어야 되겠죠.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화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의 대화는 매우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전에 갖고 있는 1, 2, 3판, 타락스토리 1, 2, 3판도 마지막에 받으신 게 3판인가요? 3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 나름대로 보세요. 그거는 좀 짧은 내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4판, 개정판은 내용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건데, 많아지는 것대로. 내용이 적은 것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둘의 대화가 매우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는 첫 만남이 아님을 짐작해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통성명을 끝냈고, 그런 걸 끝냈어요. 기본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죠. 지금의 에덴에서 가장 심각하고 아담과 여자에게 가장 예민한 주제를 토론할 정도의 관계성은 가장 예민한 거죠. 딱 하나의 그 금지명령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장 예민한 겁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예민한 그거를 토론할 정도면 그의 관계성을 보면 그들의 오랜 사귐을 입증해 줍니다. 최면을 걸지 않는 한 첫 만남에 단 한 번의 질문에 최초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1절에서 문맥상 둘은 이미 얼마 전부터 대화가 지속되고 있던 중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남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데 오늘 만남이 처음 만남은 아니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대화도 이제 막 만나서 첫 대화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대화하고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갑자기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던진 첫 질문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인과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인과 약속했던 만남에서 또는 지나가다 우연히 지인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너희 부모가 너는 입양한 자식이 정말 아니래? 뭐 이런 거. 너희 엄마는 새엄마지? 뭐 이러고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지금.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죽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아무리 이전에 계속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오늘 딱 약속해서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첫 질문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친해도. 그러니까 이미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성경은 사탄과 여자의 대화들 또는 사탄과 남자와의 관계나 오랜 사귐을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아요. 예,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사귐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의 대화를 극단적이 아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생전 처음 해보시는 거지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짧고 금시초문의 이야기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앞으로 타락 스토리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에덴에서 뱀과 여자의 대화를 논할 때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할 때죠.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고 적이라는 편견을 미리 갖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둘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적대감이나 불신의 요소를 찾으려 하고 이 대화를 매우 어색한 분위기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둘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심지어 친해 보이기까지 한 대화에서 서로의 적대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잘 봐야 돼요. 둘 사이에는 이미 오랜 사귐을 통해 신뢰와 정이 쌓여 있으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소하더라도 이제부터 모든 편견을 지우고 새로운 시선으로 둘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문맥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사탄과 여자의
두 가지의 대본. 자, 그래서 1절에서 사탄의 말을 원어로 보면 오늘의 만남에서 여자에게 처음으로 건넨 첫 마디는 아니다. 오늘 만남을 놓고 봤을 때도 첫 마디는 아니다. 이미 대화 중이다. 둘은 벌써 만나서 동산의 나무와 열매, 즉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는 중이었다. 본문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어에는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열매란 말은 안 넣어요. 한글 성경들이 넣고 있지. 개역개정은 번역하지 않지만 또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이란 뜻의 접속사 키가 들어가 있어요. 개역개정은 해석을 안 해요. 그것을. 한글 성경들이 대부분 해석 안 하죠. 그 다음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는 원어로 아프인데 대화에서 게다가 정말로 맞다 right 이러죠. really 뭐 이러죠. 네, besides 이런 말 쓰죠. 이런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자, 사탄은 강조를 위해 일부러 앞을 사용해서 문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자, 첫 번째 대본 2를 한번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원어의 이 문장은 좀 전에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절 뒷문장이죠. 1절 B. 원어의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묻다란 말 대신 말하다란 뜻의 아마르가 주동사로 사용됩니다. 아마르. 성경들이 아마르를 묻다로 번역하여 뱀의 말을 질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요 1절을 뱀의 말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음표를 했죠? 이게 질문 형식으로 의문문을 만들다 보니까 다음 절 2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절에도 여자에게 쓰인 아마르를 말하다가 아니라 대답하다로 의역하게 되는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은 1절에서는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되가 아니라 물어라는 말을 넣은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대로 일어났어요. 다른 성경도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대로 하거든요. 왜? 앞에서 물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묻다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아말이에요. 그냥 뱀이 여자한테 말하고 여자가 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위 문장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절 재번역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맞아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는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자, 이 느낌이 어때요? 지금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뭔가 있었어, 대화가. 예. 원어가 이래요, 정말. 틴데일 성경도 1526년 중세 때 번역됐죠. 틴데일 성경도 위의 재번역처럼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앞에서 뭔 대화가 또 있었다는 얘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잘한 것 같아요. 틴데일에서 여기 그 각주 6번에 보면 좀 단어가 이상한데 이거 고어체라서 그래요. 다 학생들은 참고하시고 고대 영어라서 이게 이는 여자가 직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것을
모든 나무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나름 아쉬움을 표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탄이 물을 거라면 아마도 여자가 바로 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예상이 되죠. 물론 이 여자의 이런 말도 사탄이 이전에 다른 말을 해서 유도해냈겠죠.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사탄은 맞아,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먹진 말라 하셨기 때문이지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본 1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줘 보세요. 사탄, 짐승은 들에 나는 풀만 먹는데 하나님이 동산 전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여자, 그렇다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사탄, 맞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진 말라 하셨기 때문이지. 자, 됐으니까 이해가? 분위기 아시겠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탄, 짐승은 들에 나는 풀만 먹는데 하나님이 동산 전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자, 이건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여자, 그렇다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사탄, 맞아. 오늘 본문이죠? 본문 1절, 맞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지. 되셨죠? 자, 사탄의 이 마지막 말은 맞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진 말라 하셨기 때문이지. 이 말은 여자가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 하나를 못 먹어본 아쉬운 마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의미가 담겨 있죠. 네, 맞아, 그래,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네가 지금 못 먹어봤어, 못 먹은 게 있어, 다 먹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공감하고 있어야죠, 아쉬운 마음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론 이제 아마르가 아까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들이 대부분 이것을 묻고 답하다로 번역을 한다 그랬죠. 의문문으로 만들고 대답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묻다 대답하다로 절대로 번역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외도 있습니다. 절대로일 경우는 제가 이거 대본 1을 만들지 않는데 절대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것도 결국 말하는 행위죠. 물었다, 대답했다,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의문문처럼 의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되 물어 이르되라고 의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해서 뭐 따먹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했어 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묻다 대답하다는 말을 넣을 수 있어요. 아마를 가지고. 틴데일 성경, 아까 그거는 평서문으로 만든 거 제가 해석해 드렸죠. 틴데일 성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 제가 찾은 건 다예요. 어쨌든 영어 성경과 수십 개를 다 찾아봤는데 다 틴데일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한글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다 1절에 사탄의 말을 의문문으로 번역합니다. 의문문으로. 이는 사탄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뭐 먹지 말라고 했었어?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 강조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강조 의문문. 강조하기 위해 강조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조 의문문을 적용하여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절 재번역 2.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는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냐?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문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95%, 9%가 다 의문문으로 하니까 좋다, 하겠다. 불가능한 거 아니고 1%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는 동산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냐? 이러한 사탄의 질문을 통해 여자가 직전에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그 나무에 달린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아직 못 먹어봤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여자가 말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오늘 본문처럼 의문문을 적용해서 진정 동산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진 말라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반문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본 2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탄. 짐승은 들에 나는 풀만 먹는데 하나님이 동산 전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너희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건 뭐니? 혹시 먹고 싶은데 아직 안 먹어본 건 없어? 여자.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것은 못 먹어봤어. 사탄. 진정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는 말라 하셨기 때문이야? 네. 매끄럽게 대화가 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탄. 짐승은 들에 나는 풀만 먹는데 하나님이 동산 전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너희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건 뭐니? 혹시 먹고 싶은데 아직 안 먹어본 건 없니?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것은 못 먹어봤어. 사탄, 진정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는 말라 하셨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사탄의 이 마지막 말은 아니 그 좋은 걸 여태 안 먹어봤어 라고 해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강조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챕터, 사탄의 교묘하면서 탁월한 속임수. 1. 금지령에 대한 여자의 이해. 이쯤 되니 여자는 동산나무에서 나는 먹거리, 특별히 열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친구 사탄에게, 뱀에게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본문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어에는 뭐뭐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뭐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원어대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절 재번역.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뭔 차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는 자기들이 당당하게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이는 자기들이 당당하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계속해서 먹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것은 못 먹어봤지? 사탄이 진정?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어본 거야? 하니까 여자가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 열매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열매 얘기. 열매란 단어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사단이 앞서 지적했듯이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풀뿐 아니라 나무에서 나는 것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서 나는 것 중에 달콤한 열매인 과일은 최고의 먹거리죠. 나무에서 껍질도 먹고 꽃도 먹고 이파리도 먹고 뿌리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많아요. 열매 외에도. 근데 열매는 달콤하기 때문에 과실로 최고의 먹거리죠. 그 당시에 최고의 먹거리로서 사람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죠.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여자는 자기들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도 추가합니다.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개역개정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라는 말은 매우 애매한 번역이죠. 자, 어떻게 하다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앞절에서 원어에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있는 말을 빼는 식으로 번역자의 의도가 담긴 의역이 화근이 되었던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번역이 자꾸 분위기를 번역자가 의도한 대로 맞춰나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를 갖고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한문 성경하고 영어 성경 갖고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문 성경 두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다 의역을 해놨으니 여기도 이상해진 거예요. 얘는 먹고는 싶은데 괜히 먹었다가 죽을지도 모르니 아직 못 먹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즉 죽을지 살지를 확실히 모른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는 혹 죽을까 함이라 혹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혹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이거 비슷한 단어도 없는데 원에 혹 죽을까 함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반의 확률이 되어 혹시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먹을 만도 하다는 가능성까지 주죠. 예.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가 그 말씀을 변개해서 약하게 희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들은 원어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은 원어를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거는 원어에 없는 얘기를 잘못 번역해서 나온 거지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원어에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창세기 3장 3절 바른 성경.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네. 자, 이런 번역이 밑에 각주 9번의 킹제임스 3판 그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베들레헴 성경 있죠? 어플? 베들레헴 성경은 2단이 만든 거예요. 안식교 사람이 만든 건데, 예. 참 부끄럽죠? 예. 정통 교단에서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참 2단 거를 쓴다는 게 편리해요. 근데 어느 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가 생전 처음 보던 KJ3라는 게 들어왔어요. 거기에.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번역이. 그래서 조사했더니 참 저와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요거 번역 성경책을 외국에서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해서 사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데, 가지고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J3는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 KJV, 킹제임스 버전 1611년에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꽉 잡고 있다 그랬죠?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이 원어를 갖고 번역한 게 아니다. 뭘로 번역한 거죠? 라틴어 성경 가지고 번역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세 번째 판인데 아니다. 원어에서 직접 번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원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래서 원래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란 말을 안 써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란 말 안 씁니다. 예, 안 쓰는데 안 쓰면 안 된다. 왜 여호와란 말을 안 쓰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이름인데 수천 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걸 왜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은 많이 수정하죠. 예. 제가 킹제임스를 참 그런 것 때문에 안 썼는데 이제는 여기 하여튼 좋아요. 학생들도 좀 읽어보세요. 바른 성경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 아니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기에 창세기 2장 17절이니까 아직 전이기에 이 금지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다고 보지요. 아담은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여인에게 이 금지령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것입니다. 본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금지령을 내리실 때 만지지 말라는 내용은 없죠? 네, 먹지 말라는 있어도 기록을 안 했을 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아담이 자기 여자에게 금지령을 강조하려고 아담이 추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겠어요. 알 수는 없죠. 사실상 여자는 그 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죠. 괜히 가다가 스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담이 했든 어쨌든 남편이 했든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근처를 가지 말란 뜻이죠. 적어도 여자는 금지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탄에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진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정면으로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위에 두 구절을 원어를 가지고 비교하면 사탄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좀 보이겠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트. 여기서 무트는 히브리어로 무트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히브리어는 강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7절에 원래 말씀하실 때는 먹으면 무트 반드시 죽는다 강조가 되니까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을 갖고 와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무트 앞에 아니 not 부정이죠. 아니를 뜻하는 부정어 로 히브리어 로를 추가해서 로 무트 이렇게 되는 거죠. 로 무트 하나님 무트 했는데 사탄은 앞에다 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로 바꿉니다. 사탄의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2장 17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3장 4절의 사탄의 말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성이 크기에 어떤 견해를 채택하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견해. 사탄은 육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 무트 무트. 절대 안 죽어. 뭐가? 육이. 첫째, 사탄은 육이 죽지 않는다고 맞는 말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략하셨고 사탄도 죽는 대상을 생략했죠. 그냥 죽는다. 뭐 절대 죽지 않는다. 죽는다. 이렇게만 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실 때는 영이 죽는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사탄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할 때는 육이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육보다 영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아담의 영과 교류하시지 육과 교류하시지 않습니다. 네. 육은 생명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각주 10번에 생명나무 열매를 줄여서 생명과라고 칭할게요. 생명과라는 명칭은 없어요. 제가 줄여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기니까. 나중에 뭐 선악과도 선악과란 말 없습니다.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줄여서 선악과 하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그냥 생명과라고 할게요. 편의상. 육은 생명과를 먹어야 오래 살든 영생하든 하기에, 그렇죠? 그 당시 에덴에서 본래 그 자체로는, 육이 그 자체로는 영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만약에 그 자체로 영생하도록 아담을 만들어 놨으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왜 갖다 놔? 거기다가 따먹으면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죠. 어차피 영생할 건데. 근데 뭔가 영생할 수 없는 제한된 유한한 존재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고 사는 일이 온전히, 지금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이 온전히 아담에게 달렸다. 아담이 따먹어야 살아. 오래오래 살아. 영원히. 안 따먹으면 제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아담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자유의지로 따먹냐 안 따먹냐. 생명나무 열매를. 그런 것을 봤을 때 영에 비해 육의 중요성이 떨어지죠. 지금. 육이 지금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아담한테 맡겨지는 거죠. 아담의 자유의지로. 육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기에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차원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는 사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육보다 영이 중요하듯이 사탄에게도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해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람의 육보다는 영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처음부터 영보다 육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유혹적인 그 과일을 먹는 것은 영이 먹는 게 아니라 육이 먹는 거잖아요.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영의 생사 문제보다 육의 생사 문제가 그녀에겐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덴의 풍요로움과 호화와 권력을 지금 육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최고죠. 풍요로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호랑이라도 풀을 고개 숙여서 뜯지만 사람은 머리를 들어서 나무의 것을 따먹습니다. 굴복과 통치의 개념이 명확하죠. 그 육이 그렇게 그걸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녀에게 육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솔깃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이런 심리를 매우 잘 알고 있기에 그 심리를 이용하는 교묘하고 탁월한 속임수를 씁니다. 여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탄의 말은 맞는 말이죠. 반면 하나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탄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건데 사탄은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뭐가? 육이 안 죽어. 라고 했으니까 사탄도 맞는 말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견해. 사탄은 영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사탄은 영이 죽지 않는다고 맞는 말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람의 육은 죽으면, 자, 견해 1하고 2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육은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은 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소멸되지만 죽으면 사람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닮아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리에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실 때도 또 사탄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할 때도 그 대상은 뭘 놓고 얘기한 거였어? 영을 놓고 얘기한 거다. 견해 첫 번째하고 달라요. 첫 번째 견해랑. 하나님도 그렇고 영이 죽는다. 또 사탄도 아니야, 영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것이다. 대상이 영이었다. 사탄은 영혼 불멸설을 알기에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자도 영혼 불멸설을 알기에 사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즉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죽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완전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은 것과 방불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말은 우린 그렇게 하지만 소멸이 아니라 죽은 것과 방불하다, 기능을 상실한 거라. 죽은 거 소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사망과 소멸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죠. 죽음은 소멸이니까 곧 시간 문제지. 사망과 소멸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육의 경우는 그래요. 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과 소멸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영은 달라요. 죽는 것과 소멸은 달라요, 개념이. 따라서 영은 죽을 수는 있지만 소멸하진 않습니다. 대신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녀는 현재 육이 누리는 것이 너무 크기에 육만 죽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에덴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언어 유희 같은 교묘하면서 탁월한 속임수죠. 사람의 육은 자기 영을 살리거나 죽이지 못하며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체감할 수 없어요. 사탄은 여자가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견해를 다 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사실 같죠. 메시지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좀 더 천성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영이 죽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내다.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그의 시선이 그 나무로 곧장 갑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흥미로운 것은 여자가 사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그 나무 앞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맥상 보면은 이튿날 이런다든지 아니면 잠시 후 이런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날이 저물자 뭐 이렇다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즉 사탄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나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여자의 오늘 대화의 장소는 동산 중앙이며 그것도 논쟁의 그 나무 앞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과 여자는 그 나무에 관해 대화하고 있었겠죠. 그 나무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먹을거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겠죠. 이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러 종종 왔으며 그 탐스러움에 매혹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봐도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유혹적인 나무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탐스러운 나무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는 유독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을 통치하기에 충분한 권위와 지혜를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더 필요했을까? 사탄이 자기들에게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탄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기서 아직 선악과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 아직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래야겠다. 그런데 정말 사탄의 말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일단 아담에게 알리고 또 아담이 또 옆에 바로 있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줍니다. 아담이 보니 자기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는데 맛있게 먹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데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여자의 말을 믿고 자신도 받아 먹습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 해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체감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불편함과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엄습해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차원을 받을 도구가 없어진 셈이죠. 불안감, 불길한 예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잠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다른 거에 너무 심취했고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무지무지 할 때는 항상 이게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불길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자원을 받을 도구가 없어진 셈입니다.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과 교제의 끈도 끊어졌으니 그분이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결론. 사람의 영이 죽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내는 사탄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고 대신 세상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나의 열정과 시간과 돈과 많은 걸 쏟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넘어가죠.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간 거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한 상태, 지나가는 아저씨 같은 사이가 되면 그 사람은 토부하지 못한 상태이니 계속해서 악을 창출할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도구한 상태가 되며 그분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같으신가요? 아저씨 같으신가요? 요즘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먹서먹하고 동네 아저씨 같다면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겠죠. 대신 마치 사탄과 여자가 친하듯 그는 특정 사람들과는 매우 친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내놓고 영을 살려놨더니 세상과 사귀느라 바빠서 영적 교제가 없다면 머지않아 그분과 완전한 남남이 될 것입니다. 여자가 사탄과 친하듯 세상 사람들과 친하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는 영이 여전히 죽은 자이든지, 이건 정말 가장 최악이죠. 한 번 살려놓은 영을 관리하지 않아 죽어가든지 아예 초신자의 믿음이든지일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깊고 지속적인 교제로 사탄의 전략, 계략을 이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자원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